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광수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크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참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무나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참 감사하다. 이제 사모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어렵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소리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전체를 한번 말씀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로마 13년 전에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연구하고 주로 로마서 전체를 강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몇 년 쭉 했는데 하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간 것은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체를 아우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죠? 16장이요.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뭘 말한다? 구원. 구원을 말한다. 12장부터 16장까지 뭘 말한다? 열매. 열매를 말한다. 예, 이렇게 보면 로마서를 우리가 딱 주제가 뭐냐 그러면 구원과 열매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고 구원에 대해서 11장, 열매에 대해서 5장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사실 이제 3분의 2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열매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당시에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균형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생각해 보면 3분의 2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좋고 3분의 1은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 로마서를 깨닫기 전에는 3분의 거의 90%가 열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구원에 대한 설교는 거의 별로 많이 안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이 로마서 전체 총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총론은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총론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저도 이 로마서나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전공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로마서를 전부 몇 번씩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총론을 확실하게 터득하지 못하고 가면 다른 복음과 같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가르침은 받지만 전체 주시는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다른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이 총론을 복음을 들으면서 바로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로마서를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로마서도 이 구원과 열매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다른 것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2절부터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복음이 뭐죠? 예수. 복음은 예수. 예수가 뭐예요? 구원. 구원. 구원은 뭘 말하는 거죠? 천국. 천국. 천국은 뭘 말하는 거죠? 영생. 영생. 그래서 이제 복음하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예수는 구원이 나와야 되고, 구원은 천국이 나와야 되고, 천국은 영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말했을 때, 구원을 말할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그 다음은 답을 못합니다. 그냥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우리 안에 들어온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다. 아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이 키를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신분이 변합니다. 뭐가 변한다? 신분이 변해.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은 뭘로 생각하느냐? 바로 건강의 복음, 형통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기적의 복음, 경건의 복음, 경건의 복음. 이런 것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는 바로 예수 구원, 천국, 영생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 아멘.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의 태도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1절에 보니까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하죠. 사도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죠.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 주여는 다 합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주여 할 때 그 주여가 구원받는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해 살면서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구원 가지고는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천국은 못 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야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고신측 교회인데 김해에 장유지에 거기 제가 부흥에 갔던 교회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청직이 이제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하는데 이들을 바로 세우고 또 이제 상급을 주고 상급을 받고 하는 그런 좀 특별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분문하고 제목하고 줬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날 토요일 날 저녁 동의하고 30일 날 새벽 나고 31일 날 새벽 예배까지 하고 올라오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좀 로마서를 쭉 말씀을 본문을 줬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 9절 10절에 보면 기도의 반응,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반응, 14절로 15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의 반응, 그 다음에 16절로 17절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의인되는 신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총론인데 그것은 바로 태도와 복음과 태도와 반응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전 인류의 죄,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가 뭘 말하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첫째 죄를 알죠. 아멘.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방인의 죄가 뭐냐? 바로 이 이방인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무슨 죄냐라고 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삽니다. 왜 그러냐?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7절에 부끄러워하여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자기를 가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 동시에 자기 중심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원죄가 해결되려면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원죄는 뭐라고 하느냐? 목욕하는 회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욕하는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것이다. 한 번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는다. 한 번 들어오면 늘 내 안에 계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는 발 씻는 회개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짓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서 자범죄가 들어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거든요.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반드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죄의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범죄를 백날 회개해도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75세인데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바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1장부터 5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다. 아멘.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갖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도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그것은 목적은 이룰지 모르지만은 구원은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바로 성화를 말합니다. 7장은 율법을 말합니다. 8장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게 각장 주제거든요. 이 전체 6장, 7장, 8장은 뭘 말하느냐? 바로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사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칭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것이다. 그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가라우니가 갔고 100세의 아들을 바치는데 바쳤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6장, 7장, 8장은 바로 이방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걸 알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을 자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지 않겠냐.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면 감사하는 것이다
그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방인 교회는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어떻게 교리를 가졌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미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로 확정됐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해도 천국 간다. 이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속죄념을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또 죄짓냐? 또 죄지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아니야. 천국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 심판대 앞에 가 섰을 때 결정되는 거지. 지금 심판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지금부터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죄짓고 사냐. 그건 구원 받은 거 아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장에서는 뭘 말하느냐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것이다. 십자가 앞에 나가 세례받은 것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것이고 예수의 앞에 죽음과 연합하면 부활의 생명이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연합한 것이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될 것이다. 법적인 해방.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뀌었는데 여전히 죄성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자꾸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법을 섬기도록 자꾸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살도록 요구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갈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끊임없이 죄성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늘 끊임없이 죄의 감각에 민감하고 늘 죄성과 싸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성이 죽어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별 감각이 없어. 별 죄가 들어와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게 바로 뭐예요? 죄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며 싸우는 것이다. 그래 8장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역경이나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때로 육신이 약해서 간혹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없는 사람은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고 나서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다가 자살해 죽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자꾸 구원받아서 하나님 주인으로 있는데 육신이 강해서 자꾸 죄에 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드려 팹니다. 두드려 패도 말을 안 들어. 그냥 두면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데려가 버립니다. 육신의 생명을 거두고 그 속에 있는 영혼만이라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와 구원이 뭘 말하냐? 이방인 교회 바로 이방인 교회가 말하는 구원파가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 6장,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과거 구원, 10장에서는 현재 구원, 11장에서는 미래 구원을 설명합니다. 과거 구원은 뭐냐? 과거 구원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역사를 봐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중하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 걸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을 봐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신다. 아멘.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믿겠느냐?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내가 온종일 두 손을 두고 구원받을 자를 찾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구원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미래 구원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면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가 열매를 구원받은 자가 열매를 맞는데 12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예배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주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좋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를 귀찮아하고
예배가 드리기 싫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가 좋아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열매를 우리가 예배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 여기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죠.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창세기 4장을 뭐 설명이 또 아까 해석이 또 다르기도 한데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가인의 예배가 더 정성스러웠을까? 아벨의 예배가 더 정성스러웠을까요? 어떤 누구 예배가 더 정성스러웠을까? 가인. 아벨. 네? 아벨. 가인. 가인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보다 훨씬 정성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 받으려고. 네. 자기 복 받으려고 최고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거.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드렸습니다. 네, 복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 받아 안 받아? 봤죠. 이래. 열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드렸으면 좀 받으시고 복을 막 그냥 아벨보다 더 많이 막 쏟아 부어줄 일이지 왜 예배는 들었는데 안 받거든. 예배도 안 받냐니까 성질 났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동생만 때려주겠다. 성질 나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시게 합당. 위해서 드렸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왜 뭘 잘못 드렸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엔 내가 받으시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자기 욕심에 잡혀서 하니까 욕심대로 안 되니까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안 받으신 거야? 안 받아.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는 사람은 여기는 없지만 다른 데는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드리라니까 아버지 드리는 대로 그냥 드린 거예요. 왜?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야.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엄청난 복을 받고 해서 저도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는 설교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예배 드리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받습니다. 아멘. 복 받아요. 아멘. 근데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 복은 줘 안 줘? 줘요. 줍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게 예배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 신용만 내도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아멘. 근데 그 복 받은 게 구원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복 받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기도 많이 해가지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그게 천국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정말로 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나도 40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